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네.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잘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혹시 예수님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오늘날 예수님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BC 4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그들에게 오늘날이었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이에요. 또 2050년 되면 그때도 오늘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가 나신 게 맞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것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껴지지 않으면 옷이 입었을 때 이상한 옷이 돼버려요. 첫 단추를 올바로 껴야만 옷이 폼나게 슈트를 입어도 멋있게 딱 되는 거지, 단추를 위에서 잘못 껴버리면 나중에 옷은 멋진데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아기 예쁘죠? 아기예요. 우리 동생 유수경 집사님이에요. 근데 1970년에 태어났어요. 70년에 태어난 이 아기 우리 동생인데, 이 동생이 1970년에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키도 저보다 더 크고 덩치도 더 큰 집사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 아기를 보면서 우리 아기 생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일 모레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기 온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유수경 집사, 내 동생,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 동생이 오는 거죠. 유수경 집사예요, 집사. 그러듯이 오늘날이라는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가 오늘날에 해당되는 말을 해야 맞지. 오늘 주님, 오늘이 사실은 참 오늘이 아니라 25일 내일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날마다가 성탄이에요. 날마다가. 왜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참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탄생하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죠? 이 그리스도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지만 이분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또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멜기세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쁜 성탄이에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추리를 종교 행사로 그냥 크리스마스 때 딱 해놓고 딱 철수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 12달 켜놔도 돼요. 매일이 성탄이에요. 매일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몸된 성전을 이루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태어나셨는데 목적이 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다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예. 지금 보니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죠. 우리도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성경으로 봤잖아요. 성경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이 증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제는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했네, 아기 예수, 예수님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점점 자라서 이제 젖병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막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래야지, 그 다 커가지고도 맨날 젖병 빨고 막 이러고 기저귀 차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어요. 젖 먹으면 안 되죠. 젖병 빨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도 무엇을 전했느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내용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오늘날 그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때는 예수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이라는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오늘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이거를 알았다면 이걸 알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이것이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고 자기가 자결을 했죠. 그래서 한 제자가 빠졌는데 사도가 한 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무엇을 전하게 했어요? 부활, 몸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힌 자들이에요. 어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서 우리는 그 12 사도에 우리가 가입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부활.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실상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또 그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도 안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처럼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실제로 우리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실상으로 들어오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도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여기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나 속이 미식거리운 거 보니까 나 임신한 것 같아. 근데 상상 임신도 배도 부른대죠? 웃기죠? 상상 임신도요 배가 부른대요. 점점 배가 부른대요. 그런데 날달이 10달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상 임신. 우리가 이렇게 상상 임신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 그리스도 만났어.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고 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야,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이 몸이 호련히 변동돼서 막 끌어올려 가는데 나는 왜 안 가지? 나는 왜 안 되지?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임신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말로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말로만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멜기세덱 주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냥 상상으로 나 주님 기다려. 난 주님 기다려. 나도 변동될 거야. 나도 휴거 될 거야. 막 그러고 기다려요. 근데 그날이 왔을 때 변동이 되지 못하면요,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땅에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 임신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죠? 청년들이 사귀고 그러다가 부모님의 허락받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진짜로 아기를 가져야 돼요. 그럼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로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있네? 이렇게 실제로 아기가 있어야 돼요. 아기씨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수정이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상상 임신 나 생리도 안 하는데 이상하다. 속도 미식거려. 나 임신했어. 그러다가 10개월 지나도 아기가 안 태어나요. 상상 임신입니다. 그러면 뭐 육신의 세계는 또 하면 돼요.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내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잘 지어야지.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인생 경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경작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쁜 성탄 사람들이 모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를 즐기죠. 막 외국에서는 막 그 칠면조를 잡아서 막 바베큐를 해 먹고 뭐 일주일씩 막 또 한 달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대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 때 뭐 어디 펜션 빌려서 놀러 간다. 막 크리스마스 케이크요 동난대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막 동난대요. 그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냥 노는 거고, 또 기독교인들도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트리 해놓고 캐롤 부르고 한들 뭐 하겠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행위로 그날 지나가면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 다음날 보세요. 다 크리스마스 백화점이 어디니 다 철거하느냐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 성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이래요. 성범죄가 아주 안 돼요. 이러다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 어떻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다 그렇게 그런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난대잖아요. 이게 마귀, 귀신의 축제예요.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은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어떻게 해서 모셨어요?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다가 씨를 잉태한 거예요. 씨를 잉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로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것도 말씀, 이단 사이비 별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속이지 뭐 부처님 불경책을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였어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3장 3절에 가보니까 뱀하고 하와가 대화를 해요.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를 했더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겠던가 안 죽는다겠던가 그렇게 하셨어. 이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이걸 따먹게 해가지고 다 죄인으로 만들으셨나?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동시에 다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해 봐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거지로 코를 껴가지고 데리고 와서 막 믿어 안 믿어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주시고서 이거를 따먹게 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똑같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똑같이 죄인 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하실 수가 있죠. 누구는 빼먹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이 선악 과실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속성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죠. 이것 좀 해라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 이 사람들의 속성 뭐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간 본질의 죄가 형성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심보. 그러니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고 하라 해라 하면 하기 싫고 이런 게 있으니까 청개구리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청개구리야 너 엄마가 죽으면 저기 물가에다가 나를 좀 묻어다오. 거기다 또 저기 산에다 묻어줘. 그러면 물에다 갖다 묻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물가에 묻어줘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어때요? 그때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맨날 반대로 했는데 알았어요. 내가 물가에 묻어드릴게요. 물가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개골개골 울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우리가 청개구리 심보가 본질의 죄가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하신 거예요. 죄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심리를 아신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러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따먹어라. 반드시 너 따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이러면은 싫어요. 먹기 싫어요. 이러고 안 먹을까 봐.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영락없이
뱀이 와서 꼬여가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어버려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린 거죠. 가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다 죄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죄인 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억지로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 농사 내 맘 같지 않아. 그죠? 자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자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이에요. 자식 농사. 하나님 자식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서 인생 경작을 지금 하시는데 자녀를 찾기 위한 지금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시고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다 이런 경륜하에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누가 억지로 가자 와서 이걸 믿어봐라. 그래서 억지로 내가 효자니까 효녀니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나는 억지로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절대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내가 또 이해도 잘하니까, 내가 참 이해력이 좋아, 내가 또 머리가 좀 빨라, 국어도 잘해, 그래서 내가 잘 깨닫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를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돼요. 멜기세덱 주를 만나지 못하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가야 돼. 그러면 그 상을, 대통령 상을 받는데 가려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KTX를 딱 타고서 갔는데, 서울을 갔더니 아이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사고가 나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못 갔어요. 대통령 상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뭐 상 주려고 계속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정해둔 시간은요 그냥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장소에,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멜기세덱 주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길을 기다리다가 아유 왜 이렇게 안 오셔, 나는 그냥 좀 그만 둘려, 못 기다리겠어. 나 인내심이 난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아. 인내심이 강하지 않아. 난 못 기다리겠어. 나는 그냥 갈려. 그러면 주님 못 만나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멜기세덱 주를 끝까지 기다려서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야 되죠.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요. 저 냉장고를, 저 에어컨을, 저 히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돼. 그죠? 돈을 점점 모아서 돈이 모아지면 가서 돈하고 바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이루려면 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돈을 모으듯이 에너지를 조금씩 예배 앞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듣는 것이 아유 나는 언제 깨닫지? 그런데 지금 잘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요 이 세수대 안에 거기 처마 끝에 이렇게 둬보세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만한 통에 가득 채워져요.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야,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조금씩 말씀이 채워져서 한 5년, 한 3년 뒤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말씀이 채워져서 이제는 해외 나가서도 막 복음을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비전이에요. 정말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잘 채워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예요? 필리핀 우리 김샘 선교사님 참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애기처럼 군대 제대하고 있었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이쁘게 파마하고 막 멋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 조금씩 채우더니 어떻게 해요? 필리핀 가서요 십자가 복음 교회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 필리핀 전 지역에 막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듯이 지금 12년 13년 됐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10년 이렇게 돼보세요. 어디에 가 있을지 몰라요. 아프리카 어디에 가 있을지, 일본에 가 있을지, 중국에 가 있을지, 유럽에 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채우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 거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자꾸 개발해서 막 이렇게 이 길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전하는데도 꼭 말씀 전하는 것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필요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돕는 자로, 음향으로 막 이런 장비로, 카메라로 얼마나 또 밥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별 사람이 다 필요해요. 밖에 놓으면 눈도 쓸어야 되고 이렇게 다 쓰임 받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눈 오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눈 쓸어 주셨더라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봐봐요. 우리 막 고장나면 맨날 아유 어떡하지? 아유 방송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걱정 없어요. 안 돼도 그냥 탁 전화하면 탁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편에 계신 주를 기다리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변동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예수로,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은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완전하시지는 않죠. 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멜기세덱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몸의 비밀,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채워가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들을 조금씩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습성이 있어요. 옛 습성. 예, 옛 습성. 거지가 갑자기 로또 당첨됐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 그 살아왔던 습성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어요. 잠잘 때도 아마 좋은 침대를 줬는데도 이렇게 하고 잘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죠?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잘 거예요. 신문지 덮고 이렇게 하고 자던 습관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 습성들을 다 빼서 버려야 돼요. 마귀로부터 세뇌당하고 마귀로부터 교육받고 마귀로부터 우리도 가정마다, 그죠? 모든 가정마다 그 가정에 가풍이 있고, 그죠? 교훈이 또 다 다르잖아요. 가훈도 다르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마귀에게 그렇게 길들여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여자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마인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 결혼을 했어. 그럼 그 둘이 일치는 안 돼. 그죠?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다른 거야.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같아지는 거죠. 이제는 맞춰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는 마귀 습성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조금씩 버려가면서 좋은 거는 이렇게 더 좋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나쁜 습성들은 다 조금씩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또 잘 다듬어서 또 급하면 급한 성격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다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온 것들은 다 빼내 가주는데 뭘로 되느냐?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들어서 이제 조금씩 빼내가 버리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땅에서 그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똑같은 그 몸을, 아버지와 또 아들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루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땅에서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동이 되는 몸이 바로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평강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